오늘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말씀 읽었고요. 제목은 광야 학교입니다. 2018년 어느덧 한 달여밖에 안 남았습니다.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지난 2018년의 그 11개월이 우리 성도님들 어떠셨어요? 교회적으로 보면 감사한 일도 참 많았고, 그리고 또 아픈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기쁜 일도 많았을 것이고 참 감사할 일도 많았을 거고, 반면에 힘든 일, 아픈 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주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좀 평탄하게 해주실 수는 없는가?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가 아니라 슬픈 일은 좀 제하여 주시고 힘든 일은 제하여 주시고 기쁜 일, 감사한 일만 좀 넘쳐나게 하실 수는 없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쁜 일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슬픈 일, 힘든 일, 고난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사고가 나를 피해가 주질 않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위태위태한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음에도 그 자녀들에게 드리워진 먹구름이 떠날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왜 그냥 두실까요?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도록 그냥 보고만 계실까요? 주를 위해 산다고 하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때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잘못한 게 많이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건 아닐까? 의심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불신이 생기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났습니다. 모세의 말 한마디 믿었어요.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졌어요. 미련 없이 애굽을 포기했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저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광야였어요. 처음에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참으면 이 광야를 지나게 될 거고, 진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될 거야. 지금 이 광야를 조금만 참으면 그 가나안의 축복이 주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만 참는 게 아닌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무려 40년을 광야에 그냥 두시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될 줄 알았는데 40년이었어요. 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1년만 기도하면 될 줄 알았는데, 3년만 내가 인내하면 될 줄 알았는데, 10년만 눈물 흘리면서 열심히 충성하면 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짐들이 벗어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남편이라고 하는 짐이, 자식이라고 하는 짐이, 건강이라고 하는 짐이, 사업장이라고 하는 짐이, 미래라고 하는 짐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때로 묻고 싶어요. 하나님, 왜입니까?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묻고 싶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40년의 광야에서 도대체 이 광야가 언제 끝날지 막막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왜 너희가 광야를 40년이나 지나야 했는가? 신명기 8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우리가 알기에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걸었던 이유는 저들이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악평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을 광야에 두신 건데 단순히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야. 오늘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을 때로 고통이라고 하는, 시련이라고 하는 그 광야길에 두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신명기 8장을 읽었는데 16절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 시작.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네가 40년 동안이나 광야길을 걸어야 했던 이유는 그렇게 몸부림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너에게 고통이 뒤따르고 있는 이유는 마침내 너에게 내가 복을 주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그럼 이 말씀을 들으시면 어떠세요? 위로가 되시나요? 소망이 품어지시나요? 저는요, 많은 성도님들께 제가 이렇게 권면을 하기도 했고, 성도님들이 다른 분들에게, 그러니까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집사님 조금만 참아요.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려나 봐요. 저는 그런 말을 이렇게 누구에게 전해주거나 누군가 전해줬을 때 그 말을 듣는 분이 아멘 하는 분 별로 못 봤어요. 거의 반응이 어떠시냐면 나 더 큰 복 필요 없으니까, 더 복 안 받아도 좋으니까 그냥 지금 당장 이 고통이나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 아니세요? 전부 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 괜찮습니다. 더 복 안 주셔도 됩니다. 그냥 가나안만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복의 개념에 대해 오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그래 내가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복, 그러니까 더 큰 건강을 주실 거야. 정말 튼튼하게 해주실 거야. 내가 지금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광야를 지나면 하나님이 더 큰 복, 그러니까 정말 많은 재물을 나에게 주실 거야. 자꾸만 이 복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더 많이 돈 안 주셔도 되니까 지금 어려움이나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건강해지지 않아도 되니까 지금 암병이나 치료해 주세요. 뭐 이 정도란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더 큰 복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언제나 영적인 복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복도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런 때에 쓰이는 단어를 보면, 이런 때 쓰이는 그 복의 개념은 육신의 복이 아니에요. 이 땅의 복이 아니에요. 영적인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영적인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복이 무엇인가? 최고의 복이 뭐냐? 반대를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에게 있어,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저주는 뭘까요? 최고의 저주는, 사람이 받았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내로 지음 받았다는 것이고, 사람이 잃어버린 최고의 저주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저주에 빠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할 때 그 복은 어떤 복이겠어요? 다시 너로 하여금 무엇을 회복해 하리라? 네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작은 예수로 만들었다. 그런데 네가 작은 예수의 그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마귀의 자식처럼 되었구나. 그런 너에게 내가 마침내 복을 주겠노라. 너에게 다시금
예수의 형상을 회복해 하겠다. 너로 하여금 신앙인답게 만들어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여기에 담긴 뜻은 무엇이냐면 너를 가나안 보내줄게, 그래서 여기에서 당했던 모든 고난을 보상해 줄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지난날 네가 정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그런 모습이었어. 그런데 이 40년을 통해서 너를 가나안 백성답게 만들어줄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고 우리에게 주고 싶은 복인 거예요. 나를 예수쟁이답게 만드시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목사라는 직임을 갖고 있는데 이 유호승이라는 사람을 목사답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여기 장로님들 계신데 장로답게 만드시는 거예요. 진짜 장로답게, 진짜 권사답게, 진짜 안수집사답게, 진짜 신앙인답게 만드시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예수쟁이답게 사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예수쟁이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만약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고자 하셨던 복이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다, 그게 진짜 복이다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아니라 4주 만에도 들어가게 하실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단순히 천국 보내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고통당하게 할 필요도 없고 축복 주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죽게 만드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자마자 나를 천국에 들여보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서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된 나를 천국 백성답게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를 전혀 부끄럽지 않은 자로 만들어내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답게 사는 것, 예수쟁이답게 사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길 그 길은 좁은 길이고 그 문은 좁은 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예수쟁이답게 살려면 광야길을 걸어야 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넓은 길, 넓은 문을 더 원하는 거죠. 오늘은 제가 몇 가지 예화를 드릴 때에 제 간증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년에 중국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참 감사한 일도 많았는데 처음에 갔는데 몸이 많이 망가져 있다고 그래서 많은 치료들을 받았어요. 거의 종합병원이더라고요. 그 치료를 받는 중에 다른 것들은 점점 좋아지는데 이 어지럼증이 도무지 좋아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어지러운 거예요. 이제 검사를 받으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어서 치료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원인 하나가 뭐였느냐면 그 원장님이 선교사님이잖아요. 목사님이었어요. 원래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의사셨고요. 그런데 그분이 뇌사진을 이렇게 함께 가서 찍자고 하고 찍었는데 그걸 보시면서 이제 판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부르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거 웬만한 의사들은, 경험 없는 의사들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자기를 좀 알아달라 그거죠. 근데 제가 이 뇌사진을 보니까 목사님 뇌가 살짝 수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어지럽습니다. 다른 원인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더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은 정말 큰 충격을 받았거나 아니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도대체 무슨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으십니까? 저한테. 뭐 제 얘기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병원까지 가서. 그런데 목사님 무슨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냥 한마디 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좀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눈치채잖아요.
뭐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이. 그랬더니 저를 바라보시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그동안 중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중에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를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원도 뺏겨보고 학교도 뺏겨보고 진짜 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더라고요. 나랑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억울한 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나가셨는지를 쭉 한참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한테. 그러더니 이제 저를 딱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지금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요, 잘 이겨내십시오. 이 억울함을 잘 이겨내시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목사님, 지금 억울한 일 있으면 잘 이겨내세요. 그러면 앞으로 더 억울한 일 만날 겁니다. 네?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처음에 정색을 하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원래 주의 길이 그런 거 아닙니까? 처음에 목사님 목사 될 때 어떤 길 간다고 했어요? 좁은 문, 좁은 길 가신다고 했잖아요. 눈물 없이 못 가는 게, 피 없이 못 가는 게 아골골짝 빈들에라도 걸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억울해하세요? 이 길이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원래 억울한 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가셨잖아요. 나도 지금까지 억울한 일 많이 당했는데 앞으로 억울한 일 없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억울한 일 많이 겪었으니까 그래, 앞으로 어떤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또 이겨내자, 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목사님, 억울한 일 당한다는 거는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마귀가 그냥 둘 거예요. 잘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지금 억울한 일 잘 견디세요. 그리고 마귀가 더 큰 공격을 해오면, 또 억울하게 만들면 지금 이겨낸 힘으로 또 이기세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겨나가세요. 죽을 때까지 억울함을 싸워서 이겨나가세요. 제가 들었던 어떤 것보다 큰 위로가 돼요. 지금 이걸 이겨내면 더 큰 복이 있을 겁니다. 그 말보다 이거 억울한 일 지금 이겨내면 더 큰 억울한 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게 목사다운 거잖아요. 그게 성도다운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이제 송구영신 다가오는데, 하나님, 올해는 힘들었는데 2019년에는요 평안한 일만 있게 해주세요. 아픈지도 않게 해주시고요, 좋은 일만 가득하게 해주세요. 물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저 그 정도 수준이라면 안타깝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탄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떻게 평탄한 일만 걸을 수 있겠느냐고. 마귀가 그냥 둬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왕따로 살아야 돼요. 때로 오해도 받아야 되고 우리는 손해봐야 돼요. 진짜 예수 잘 믿으면요 힘든 일 많이 겪을 수밖에 없어요. 주일날 사업장 문 닫으면 뻔히 우리가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셔터 내려야 되는 게 우리들이에요. 가짜 서류 꾸미면 훨씬 지금보다 일 훨씬 수월하게 해결될 문제인데 정직하게 사람 바라보지 않고 기도만 해야 되는 게 우리들이에요. 원래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길이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길이 아니라, 그래서 더 큰 복을 주리 하심이라 할 때에 이걸 우리 모두가 오늘 영적인 것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예수장이답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목사답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 광야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백성답게 만들고 싶어 하시듯이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장로답게, 권사답게, 안수집사답게, 서리집사답게, 성도답게 만들어내고 싶어 하시는구나. 오늘 그것을 가슴에 담고 이 말씀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예수쟁이답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답게 만드시려고 광야에 보내세요. 그리고 그 광야를 견뎌내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오늘 광야 학교라 부르는 것입니다. 광야 학교, 따라 하시겠습니다. 광야 학교. 다시요, 광야 학교. 광야는요 학교예요. 신앙훈련 학교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학교를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내시는가, 무엇으로 우리를 다듬어 내시는가. 이 광야학교에 3개의 과목이 있습니다. 광야학교에 과목 3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그 3가지를 오늘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자, 신명기 8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가지 과목 지금부터 알아보겠는데, 첫 번째 과목 말씀드립니다. 따라 하실게요. 너를 낮추시며. 다시 한번, 너를 낮추시며. 광야학교 첫 번째 과목은 낮추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학교를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셔요. 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셔야 돼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만함에 대해서 늘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이 말씀 가운데 이런 생각 드실 수, 아니 내가 얼마나 겸손한데요, 나는 전혀 목이 곧지 않아요. 나는 목이 부들부들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함이 어떤 걸까요? 어떤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교만하다 말씀하실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교만은 다릅니다. 신명기 8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가 어떻게 될까 염려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다시 말하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더 풀어서 설명하면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지요? 선악과 왜 따먹었지요? 하나님처럼 되려고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 스스로 내 삶을 만들어가고 싶어서였어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였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교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남 앞에서 힘을 주고 목을 곧게 세우는 사람, 물론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학벌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내가 쌓아놓은 성들을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쩌면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일 수 있어요. 천국 백성이라 인침을 받고도 지옥에서 사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교만한 우리를 광야 학교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깎아내십니다.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어떻게 만드셔요? 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여기 찬양하고 있으니까 뭐 깜짝 놀라세요. 뭐 이렇게 큰 아들이 있느냐고, 군대 갔다 온 아들도 있느냐고 막 깜짝 놀라세요. 결혼을 일찍 했어요. 그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우리 아내를 21살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여자만 보고, 제가 생각보다 지금 지고지구순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3년을 넘게 사귀었어요. 그러다 우리 집에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참, 저도 팔랑귀인데 저보다 더 팔랑귀세요. 보증을 잘못 서셔서 저희 집이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그때 제가 신학생이었는데 저희 처갓집은 예수님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안 나오셨으니까 하는 말씀인데, 저희 장모님이 저를 굉장히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뭐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돈 없는 신학생이 뭐가 마음에 들겠어요. 그래서 늘 헤어지라고, 우리 아내한테 너 빨리 헤어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 중에 우리 집이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아이고 잘됐다 하고 바로 연락하셔서 빨리 헤어지라고, 그리고 다른 혼자 자리를 알아보셨어요.
그 동네의 제일 부자 주유소집 사장 아들이었어요. 제가 그놈을 아직도 기억을 해요. 얼굴은 모르지만 주유소집 사장 아들이라는, 전 지금도 주유소를 지날 때마다 짜증이 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 장인어른이 굉장히 무섭고 엄한 분이었거든요. 예수는 안 믿는데 저희 아내를 호출하셨어요. 너 당장 내려와라. 안산에 살던 저희 아내가 그때 이제 시골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버지 앞에 딱, 아버지가 막 진짜 끽소리도 못하게 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무서워서. 진한 분인데 탁 앉혀놓고 얘기 꺼내는 겁니다. 그 집 어렵게 됐다며. 네, 어떻게 할래? 아무 소리 못하고 무서워서 가만히 있으니까 그때 우리 장인어른이 하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사람이 좋을 때 함께 하다가 어렵다고 그 사람을 버리는 것은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다. 나는 내 딸이 인간적인 도리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혹시 네가 딴 마음 먹을까 봐 내가 너를 불렀다. 이게 오늘 주님한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저희 장인어른한테. 나는 내 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결혼시켜 줄 테니까 네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안을 일으켜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바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연락하셔서 우리 애들 결혼시킵시다. 어차피 시간 지나도 상황 나아지지 않으니까 지금 일찍 결혼해라 차라리. 처음에 저희 집에서도 오해했어요. 지금 우리 형편에 무슨 결혼하냐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일찍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 이제 아이들도 생겼습니다. 근데 저는 이 상황이 제 입장에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릴 때 결혼하기도 했지만 없는 집에 시집 와서 정말 없는 살림에 애들 키우고 이걸 무능하게 학교 다니면서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내 자신이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내가. 그래서 저는 그때 신학을 중단했습니다. 내가 지금 학교만 다닐 때가 아니라 나는 지금 가장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마음은 뭐였냐면, 하나님, 내가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고 그리고 학교 다닐 수 있는 돈 충분히 마련해서 그 다음에 다시 가겠습니다. 저는 그게 될 줄 알았어요. 젊었던 거죠. 어렸던 거죠. 어쨌든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가는 중에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끊임없이 저는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방법을 찾는 중에 도와주겠다는 분이 있었고, 그래서 저기 또 지방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분의 말을 듣고 또 좋은 조건을 찾아서 가게 됐죠. 사람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분도 나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책임져 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이들이 둘인데 IMF가 터졌어요. 그리고 뭐 도저히 집에 뭐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질 않고 하는 가운데에 저에게 그동안 제가 20대 초반부터 계속해서 겪어왔던 병이 있었는데 그게 공황장애입니다. 공황장애. 이게 한번 시작이 되면 사람 있는 곳에 가지를 못해요. 지나가다 클락션 소리가 한번 들리면 숨이 쉬어지질 않아서 길거리에서 주저앉아가지고 30분 이상을 주저앉아서 고통에 신음했어야 됐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터널이 나오면 못 지나갑니다. 무서워서. 다리를 지나가면 내가 떨어져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IMF를 맞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 공황장애가 극심해진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매일 몇 달을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밤에 퇴근해서 겨우 뭐 하루 일 마치고 저녁에 11시 뭐 그렇게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제가 그 당시에 뭘 했냐면 우리 임대 아파트 살았거든요. 방 2칸짜리. 주방 바로 지나면 방 있고 뭐 현관 옆에 조그만 방 있고, 제가 방에 들어가자마자 아내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그 공황장애 때문에. 그리고 바로 옆방으로 들어가고 문부터 걸어 잠깁니다. 그러면 아내가 와서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얼굴 좀 보자고 막 계속 울고, 엄마 오니까 애기들 따라 울고, 그렇게 몇 달 이상을 살았어요. 6개월, 7개월, 8개월, 1년을 사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교회도 안 갔습니다. 나한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힘들어지죠. 매일 자살을 꿈꾸고 때로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고,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내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게 몇 년이 걸렸습니다. 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안 도와주면 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노력하면 될 줄 알았어요. 내 머리로 되는 줄 알았어요. 이런 나를 포기하고 이런 나를 다 걷어내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그 순간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요.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지푸라기 잡을 힘이라도 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말하고 이 저녁에 나와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밖에 나가는 순간 내 생각이에요. 내 주변 사람부터 찾아요. 어떻게 하지? 내 계획을 꿈꿔요. 끝까지 100% 하나님을, 완전히 100% 하나님만 의지하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깨져야 되는 부분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나를 깨트리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나를 광야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 끊임없는 실패 가운데에 나를 내려놓게 만들어요. 내 재주를 내려놓게 만들고,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을 포기하게 만들고, 내 방법 다 내려놓게 만들고, 하나님, 나 하나님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좀 바라보세요. 바라봐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낮추심이에요. 네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나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광야학교 첫 번째 과목이 뭐예요? 낮추심이에요. 이제 광야학교 두 번째 과목 한번 볼게요. 신명기 8장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며, 따라 하실게요.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대요. 왜 시험하시죠? 무엇을?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오해하셔는 안 돼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신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셔도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안다 할 때는 하나님이 아시고자 함이 아닙니다. 사실은 누구를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맞아요, 안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만, 자기들은 굉장히 의로운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얼마나 악한지 내 명령을 지킬 수 없는 존재야. 너는 무능하고 악한 존재야. 그래서 네가 다듬어져야 되는 거야 하는 것을 광야 생활 가운데에 알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광야학교 두 번째 과목은 뭐냐면 죄인임을 알게 하십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문제, 사업장이라고 하는 문제, 인간관계라고 하는 문제, 자식이라고 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 중에 가장 시급하고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위험한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어떤 문제겠습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가정이 아무리 평안해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백성입니다. 사업장이 아무리 우리가 잘 돼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망한 자나 다름없습니다. 그 어떤 문제보다도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어떤 자가 회개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회개할 수 있어요? 진짜 회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 예수 처음 믿은 분들에게 많이 듣는 질문이 있어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특히 의롭게 살아온 분들 자기 죄인이라는 사실 정말 인정하기 힘들어집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지옥 가야 됩니까? 그래요. 그러다가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드디어 우리가 깨달아 알아지는 거죠. 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산 거, 그게 정말로 큰 죄로구나. 우리가 그걸 깨달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왔던 죄를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했다고 생각하는데 끊임없이 우리를 예전의 모습으로 마귀가 되돌려 놓는 겁니다. 나를 다시 의인 만들어요. 나를 다시 공로자로 만들어요. 마귀가 어떻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뭐 이 정도면 나도 뭐 괜찮은 사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 정도 헌신했으면 나도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격 없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어요. 자격이 있어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 없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축복받을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이 사실을 계속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잊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판단이에요. 정죄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었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게 돼요. 아이고, 저래가지고 구원 받겠어? 정죄해요. 아유, 저런 거 하나님이 치셔야 되는데.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다면,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다면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건 아닌가? 그리고 마귀가 준 그 의인 사상, 공로 사상에 내가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 의인 사상과 공로 사상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장이답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으세요. 우리를 밖으로 내시는 거예요. 광야길에서 끊임없이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진짜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제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 다녔죠. 4살 때부터요. 그래 저는 완전한 모태는 아니고요, 반 모태입니다. 혹시 여기에 모태신앙들 계실 텐데 죄송한데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네, 모태신앙, 할렐루야. 네, 모태신앙들은 진짜로 못됐습니다. 제가 거의 모태신앙이라 알아요. 모태신앙들은 진짜로 못됐습니다. 이걸 잘 왜 그런 줄 아세요? 모태신앙들은 어렸을 때부터 잘못한 게 없거든요, 거의. 제가 4살 때부터 엄마 따라서 교회 다녔습니다만은 그때부터 저는요,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하고 제 동생한테 무슨 통을 이렇게 사다 주더라고요. 이쁜 사과 모양이었는데 색깔이 다른 통을 2개를 사갖고 오셨어요. 선물이다 그러고 주는 거예요. 아주 어릴 때였습니다. 이게 뭔데요? 그랬더니 11조 통이래요. 앞으로 용돈 받으면 무조건 여기다 넣어라. 용돈도 안 주면서. 그리고 어른들한테 용돈 받으면 무조건 와서 도끼 눈을 뜨고 물어보세요. 너 11조 했니? 그럼 그냥 거기다 해야 되는 거예요. 11조 한 번도 떼먹은 적 없습니다. 예배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공과 시간에 제가 제일 대답 그래도 잘하는 편이었어요. 교회에서 하라는 거 정말 잘합니다. 가끔 기도 시간에 눈 뜨는 거, 뭐 그런 거 외에는요. 봉사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교사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성가대 했어요. 이렇게 살아오는 중에 하나님 앞에 드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다가 제가 힘든 일을 겪었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지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중에 주님이 저를 깊이 만나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임재하시면서 이제 제 속을 들여다보게 하시는데요, 난생 처음으로
반 모태신앙 생활한 반 모태로서 지금까지 나름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저를 들여다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뭘 들여다보게 하시냐면 먼저 이거였습니다. 저는 제가 주의를 빼먹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살았어요. 늘 주의를 어기는 사람을 정죄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IMF 그 상황을 지나면서 제가 교회를 안 나가고 있더라고요. 안 나가고 있더라고요. 전 11조 빼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11조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월급이 안 나오는데 무슨 11조를 해요. 생활비는 할망정 11조는 안 내요. 그걸 바라면서 제가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내가 자랑해왔던 것들이. 하나님이 그거를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들여다보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저를 들여다보게 하시는 건 뭐냐면, 제가 가장 자랑 삼았던 것들을 하나님이 너 이게 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저를 과거로 데려가시더라고요. 과거로 데려가시면서 저희가 뭘 하고 있는 장면으로 데려가시냐면은 교사하고 있는 장면, 중학교 때 열심히 애들하고 막 교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그게 자랑거리였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하나님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교사 왜 했니? 그냥 뭐 저는 착해가지고 제 속마음을 하나님이 싹 들여다보게 하셔요. 제 속에 있는 걸 제가 그 몇십 년 만에 처음 봤습니다. 십몇 년 만에. 제가 교사를 왜 하고 있었냐면요, 제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교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걔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교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온통 마음은 내가 이렇게 하면 제가 나한테 봐줄까, 이런 마음으로. 너 성가대 왜 하고 있니?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생각했거든요. 지난 시간 동안 내가 성가대 했던 거는 그 속마음을, 하나님이 숨겨졌던 속마음을 들춰내시는데 수술하는 것처럼 내 속마음이 뭐였느냐면 자랑하는 거예요. 나 노래 잘하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 뽐내고 싶어서, 이렇게 내 자랑거리를 하나씩 해집어 놓으시는데, 하나님 제발요, 하나님 제발요,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뭘 했냐면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를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건 전부 다 나. 지금까지 나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만 쌓으면서 살아왔던 나, 한 번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태신앙 그런 거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들여다보시게 하시면서, 네가 날 위해 살았어? 그러면서 주를 위해 살았으니까 복을 달라고? 네가 뭘 위해 살았는데? 네가 지금까지 왜 그런 일을 했는데? 들여다보게 하시는데, 그때 제가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고백, 제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올 줄 몰랐어요. 저는 주여 왜 그러셨습니까? 이 더러운 놈을 위해서 왜 당신같이 고귀한 분이 십자가를 지셔야 됐습니까? 그냥 지옥 가게 내버려 두시죠. 나같이 나쁜 놈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죠. 왜 날 위해 당신이 죽어야 돼요? 처음으로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더라고요. 그 광야 생활이 아니었다면, 그 힘든 일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하나님께 꿇어 엎드리지도 않았고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없었어요. 광야는 주님을 만나게 합니다. 광야는 나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진짜 회개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광야학교의 두 번째 과목이에요. 첫 번째 과목 낮추심, 두 번째 과목 죄인임을 알게 하심. 이제 세 번째 과목입니다. 하나님이 광야학교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가, 사람이, 예수쟁이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신다고요? 만나를 먹이시면서 너로 하여금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설명드릴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처음에만 좋아했어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만나의 뜻이 뭐냐면 이게 뭐야예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다고 막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새벽에 진중에 텐트를 딱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보니까 뭐 먹을 게 내려 있는 거예요. 그때 얘기한 거 이거예요. 이게 뭐야? 그게 만나예요. 만나? 뭐 이게 뭐야? 그거였어요. 그 만나를 먹었어요. 이게 맛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내릴래나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침이 되니까 또 내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일주일이 지났어요. 이게 뭐야? 한 달 동안 다른 건 안 내리고 계속 이게 뭐야만 내리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는데 억양이 바뀝니다. 이게 뭐야? 계속 이거야? 이게 뭐야?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바뀌어요?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게 만나, 이거 만나.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만나.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싫어했어요. 그리고 뭘 그리워했지요? 애굽에서 먹던 고기를 그리워했습니다. 고기와 떡. 이 둘 차이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야의 만나와 애굽에서 먹는 고기와 떡의 차이점이 뭘까요? 맛이 차이납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떡은 내가 일해서 얻은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내 노동의 대가로 얻은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먹던 만나는 내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다시 정리드려요. 애굽의 고기는 내 노동의 대가고, 광야의 만나는 내 수고 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고, 이 만나를 통해서 어떻게 사는 걸 알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은혜로 사는 법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법. 그래서 광야학교 3번째 과목은 은혜로 사는 법이에요.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학교로 보내세요. 그리고 먼저 우리를 낮추셔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모든 힘을 빼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런 우리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로 사는 법을 비로소 몸으로 겪게 하셔요. 이게 만나예요. 만나를 통해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간증을 드렸었는데 제가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들으신 분은 이해하고 들으시고, 또 처음 들으시는 분은 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학생이었다가 하나님 떠났던 제가 주님을 만나고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황장애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한 10년 정도 앓고 있던 공황장애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공황장애 대신에 또 다른 선물을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허리가 아팠습니다. 허리가 아팠는데 어느 정도 아팠느냐면요, 제가 100m를 한 번에 못 걸어갔어요. 100m를 걸어가려면 한 2번, 3번 쉬어야 돼요. 이 통증이 정말 말도 못합니다. 가끔 며칠에 한 번씩 마비가 찾아오면 아예 못 움직였어요. 아예. 한번 통증이 오면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아파요.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숨이 안 쉬어져요. 너무 아파서. 그렇게 10년을 넘게 이제 살게 돼요. 그 와중에 이제 신학은 해야 되는데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제 아내가 직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살림을 책임져야 되니까. 장인어른이 네 집안 시댁을 일으켜라고 했으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직장을 나가니까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옷이야 그냥 허름하게 입고 가면 되는데, 여자가 필요한 게 뭐 화장품이 필요한 거예요. 화장을 안 하고 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밖에 나가는데. 그런데 화장품 살 돈이 없는 거예요. 뭐 애기들 분유값도 없은 시절이니까 화장품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아내가 이게 입술 바르는 그 립스틱
그거를 뭐 붓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남은 그거를 이렇게 바로 여보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저한테. 너 이 새끼야 뭐니 뭐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걸 막 보여줘. 근데 그 마지막 그거를 탁 찍어서 입술에 바르는 그거는 참 비참하더라고. 미안하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세상에 저녁에 립스틱을 누가 갖고 왔어요. 립스틱이 2개 생겼는데 이거 하나가 자기 색깔이 안 맞아서 애기 엄마 생각이 나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이야, 눈물입니다 이거. 정말 이건 주님이 주셨구나. 좀 며칠 또 한 몇 주 지났는데요, 이번에는 로션이 다 떨어졌어요. 로션이 다 떨어져. 여보 로션 이제 막 탁탁 이것도 보여주더라고요 이걸. 그래서 아이고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누가 로션을 또 갖고 오는 거야. 눈썹 그리는 게 떨어지면은요 그날 저녁에 반드시 해요. 누가 갖고 와요. 이거 떨어지면은 누가 갖고 와요. 나한테 색깔이 안 맞는다 뭐 한다 아니면 선물을 준다던가. 저녁에 떨어지면 아침에 출근해서라도 누가 주던가. 아침에 떨어지면 저녁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데 무려 5년 동안이었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5년 동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게 재밌더라고요. 우리 아내하고 둘이 이번엔 뭘 주실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약간 좀 그래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꼭 내가 원하는 브랜드는 절대 안 주셔요. 이게 뭐 그러니까 아모레 쓰는 사람한테는 뭐 한국 화장품 뭐 하여튼간 섞어서 주셔요. 그러니까 이건 응답인가? 막 처음에는 좀 그런. 근데 어쨌든 하나님 막 채워주시는데 이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시네가에 있던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물어다 먹여 살리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데 화장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쌀이 떨어지면 쌀을, 고기 먹고 싶다고 애들이 하면은요 그날 저녁에 집 앞에 신문지에 쌓인 고기가 있는 날도 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가시는 거예요. 5년 동안 하나님이 화장품을 주시는데 어느 날도 이제 그날도 여보 이거 떨어졌다고 이제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근데 안 주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안 주시지? 며칠 기도하다가 하나님 왜 안 주시죠? 그랬더니 하나님 마음에 음성을 주셨어요. 이제 네가 벌잖아 임마. 네 돈으로 사. 그걸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 이제 몸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 거구나. 나는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거구나.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누구를 바라봐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광야 생활이 아니었으면 이걸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시고 이걸 가르치시는 거에 낮아지게 하시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너는 내가 먹여 살린다, 내가 은혜로 사는 자임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광야 학교로 나를 보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신명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훈련만 시킨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책임져 가시는데 기가 막히죠. 사실 말이 40년이지 40년 동안 텐트에서 산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어쩌면 원망 불평 나오는 거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만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늘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의식주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요, 만나로서 먹을 거 주셨죠. 뿐만 아니에요, 의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물론 매일 같은 옷은 입어야 되지만 어쨌든 옷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신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건강도 책임져 주신 거예요. 내가 힘든 것만 생각하면 힘든 것만 보이는데 감사한 걸 찾아보려면요, 기적인 걸 찾아보려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40년 동안 어떻게 의복이 헤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40년 동안 어떻게 신발이 닳지 않을 수가 있어요? 40년 동안 어떻게 그 광야길을 걷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는 안 보고 원망불평만 하는 거야. 원망불평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광야길 가운데 두셨어요. 우리를 고통을 겪게 하셨어요. 하지만 고통만 주신 게 아니라 눈을 들어보면 내가 힘든 일만 겪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많다니까요. 감사한 일이 더 많다니까요. 내가 지금 기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참 힘든 일을 많이 겪는 중에 1년이 지났는데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나 목사님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예요? 내가 사업 실패하고 지난 1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뭔가를 깨달아서 얘기하고 싶어 왔대. 뭔데요? 그랬더니 지난 1년 동안 우리 애들이 한 번도 병원을 안 갔어요. 그 전에는 맨날 아파서 병원 아주 그냥 약 달고 살던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 힘든 기간 동안 하나님이 아이들을 지켜주셨어요. 한 번도 아프질 않았대요, 아이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노라고. 내가 은혜 속에 기적 속에 살고 있었노라고. 근데 내가 그걸 못 봤노라고. 저를 아직 불쌍하게 여기는 분이 있을까 봐 이제 광고를 저기 뭐 광고할 게 없네요. 허리가 아파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수술도 한번 했습니다만은 그 수술한 게 그렇게 효과가 있질 않았습니다. 어차피 수술은 그냥 한번 해보자고 해서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래전에 누구에게 소개를 받고 정말 유명한 의사라고, 진짜 유명한 명의라고 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 갔더니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조금 이따 오라고 해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 판독을 받으려고 들어갔지요. 그런데 의사가 사진을 보더니만은 사진을 보고 저를 보고 하더니 잠깐 누워봐요. 네, 누워봤습니다. 다리 올려봐요. 다리 올려봐요. 앉아봐요. 일어나봐요. 걸어봐요. 그러더니 이제 했지요. 시키는 대로. 그랬더니 잠깐 이제 여기 앉으라고 하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자분은 사실 사진상에 의하면 못 걸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어찌됐건 걸어오셨지요? 네, 걸어왔습니다. 사진상으로 보면 환자분은 다리가 안 올라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다리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네요. 원래 앉았다 일어났다가 안 돼야 되는데 조금은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허리를 건드렸다가는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가 있어서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치료할 수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오는데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게 제가 무너진 겁니다. 여기 가면 치료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집에 오는데 너무너무 실망이 되는데 갑자기 되새겨지는 거 있죠. 되새겨지는 거. 못 걸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걷고 있잖아요. 다리가 아예 안 올라가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앉았다 일어났다가 아예 안 돼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되고 있잖아요. 그게 되새겨지면서 이게 기적이구나. 저 명의도 나는 못 걸어야 정상이고 아예 누워 있어야 정상이라고 얘기하는데 100m 2번, 3번 쉬면 어때? 조금이라도 걷고 있는데. 다리가 아예 못 올라가면 어때? 조금이라도 내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부터요, 똑같은 통증이지만 똑같은 어려움이지만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통증을 느끼면서 예전엔 불평, 불만, 하나님 왜 나를 안 치료해 주세요 했는데 이제는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계셔서 몇 년 전에 하나님이 기도 중에 보여주셨어요. 치료해 주겠다고. 그때부터 기적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요 100m 2번, 3번 쉬면서 걸어야 됐던 제가 호수공원 한 바퀴 한 번도 안 쉬고 돌아요. 우리 교육자들하고 점심때 되면 제가 걷자고 해요. 저만 걸어요. 딴 사람들 잘 안 걸으려고 그래요. 아직까지 마음 놓고 뛰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 생활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시는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오늘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내 눈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은혜가 있음에도 은혜를 못 보고 불평거리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감사할 제목이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게 만들어요.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보지 못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기적 주세요, 응답 주세요만 하게 만들어요. 이미 우리는 기적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응답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걷고 있는 광야는 어떤 길입니까? 가정입니까? 사업장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인간관계가 망가져 버렸습니까? 어떤 길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그것 때문에 비참하세요? 괴로우세요? 우리 예수쟁이들한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한테 제일 비참한 건 뭘까요? 돈 없는 거? 병든 거? 아니요.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천국을 상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것에 목매다가 이 땅의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게 제일 비참한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우리에겐 천국이 상속되어 있습니다. 보장받은 삶이에요. 은혜만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비록 내 삶이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서 지금 나를 보석처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오늘 주어진 은혜들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 성도님들에게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송하고 싶네요. 광야를 지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